하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김창수 시인이 지었습니다. 하나가 빠져있다. 마음 한켠에서 떨어져 나가 조각구름이 되어 푸른 창공을 떠돌더니 이제는 영 보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포도 위에 누군가 한 사람이 빠져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텅 빈 거리는 기다리고 있다. 여기저기 허전한 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바람은 약빨리 달려나간다. 때로는 마음 한구석으로 몰려들어와 풍든 무처럼 병을 짓고 나간다. 장미화원의 그 숱한 꽃들이 다투어 핀다 해도 있어야 할 꽃 한 송이 없기 때문에 속절없이 때로 시들어버리고 만다. 사람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고 부둥켜 안기도 하지만 있어야 할 그 한 분이 없는 것을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 소문 없이 자리를 뜨는 것이니라. 하나가 빠져있다. 그 하나 때문에 외로운 것이다. 그 하나 때문에 서럽기도 한 것이다. 먼 숲속에서 쏙독새가 운다. 이 넓은 세상에 잃어버린 한 아이를 위하여 운다. 한 영혼을 위하여 밤새 운다. 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가 빠져있구나. 그것을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다 채워졌는데, 다 갖추고 있는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남들은 나를 부러워하는데 근데 내 속을 내가 들여다보면 뭔가 빠져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아끼던 것을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으신지,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빠져나간 그 빈자리, 다른 것으로 메꿀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를 천국으로 먼저 보내고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마 그 마음일 것 같아요. 사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오셔가지고 저 뒤쪽에 앉아 계시고, 나갈 때는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누던 사랑하는 성도님의 그 빈 자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서운합니다. 물론 그 자리는 또 누군가가 메꾸겠지만, 그러나 처음 그 소중한 것들이 떠나간 다음에 그 하나가 빠져있다는 그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리시고 그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난 수요일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갖추었는데 진짜 빠지지 말아야 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하나가 없다고 탐식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는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1장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그랬다고 했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2대 여로보암 2세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시대에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은 형통하고 번영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잃어버렸던 모든 영토들을
다 회복해서 그 주위의 나라들의 기세를 떨치던 번영의 시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번영하던 시대입니다. 비교를 한다면 솔로몬 시대와 같이 이 부왕 이스라엘이 번영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에 빠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제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떠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에 온 관심이 팔려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모든 예배, 형식, 제사 다 갖춰져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 근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대로 잘 드려진 예배 끝나고 나가서 참 좋은 예배였다, 은혜 충만했다. 근데 정작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예배를 드렸나.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제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여기 있는가 여러분 다 보십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우리 신경 쓰입니다. 왜 안 왔을까 또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에 따라 환영합니다. 그죠? 함께 여러분, 이 자리에도 교통사고로 차가 폐차가 되고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셨다가 지난주에 못 오셨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와 계시는 우리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여기 있지 못할, 여기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다 주일마다 함께 만나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 사람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챙겨야 될 것, 예배하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지 않은가? 겉으로는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설교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릴 수 있고 심지어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 그거 붙들지 않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보여주기를 원하는 멋진 것으로 얼마든지 퍼포먼스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떠나시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모든 것 헛되다고 우리 찬양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의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 늘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때때로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데 내 모든 한 주일의 삶을 아시고 앞으로 있을 것까지 지금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예배하고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몇 %나 되나? 깜짝 놀랄 때가 있을 정도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주님 떠나셔도 그건 아무 상관없고 우리가 그냥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면 오케이.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절기 다 지키고 모든 예배 다 드리면서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떠나셔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사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호세아 전체를 통해서 하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들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뭔가.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잠깐만 방심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딴 게 꽉 차 있어요. 우리 생각에 딴 게 꽉 차지를 잡고 있어요.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지.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여서 탄식하면서 너희가 행음하였다, 너희가 나에게 간음을 범했다, 너희가 음란한 가운데 있다라고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그 호세의 결혼을 통해서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취해서 결혼을 하고 또 다른 사람 찾아서 집을 떠나버렸는데 몸값 가지고 가서 그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음란한 고매를 또 데려와 가지고 아내로 삼는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오늘 저희 갈렙교회 왕제님들에게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 왕과 제사장들에게요. 여러분,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제부터 쭉 이어져요. 제사장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들어라, 예배자들아 들어라, 왕같은 제사장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 내가 알고 내 앞에 숨길 수 없어. 3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 모릅니다. 마음에 음란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에 이 땅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바람난 남자나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오죠. 외박은 안 하죠. 내 마음에는 뭐가 차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납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잘 상상이 안 가시죠? 내 남편, 내 아내는 꼴도 보기 싫고,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배우는 마음을 사로잡아서 가슴이 옛날 내가 젊은 시절처럼 뛰게 만듭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다 늙어도 가슴이 뛸 수 있습니다. 이 가슴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 뛰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다 끝낼 나이에 새로 시작해가지고 가정을 끝내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 가슴이 안 뛰어요. 성경 말씀에는 가슴이 안 뛰어요. 그죠? 영적인 것에는 가슴이 안 뛰는데 세상 나와가지고 쇼핑하러 다니면 가슴이 뛰는 게 너무 많아요. 와, 막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입에 막 벌어져. 막 웃음이 가득해요. 그거 사가지고 나오는 데에는 천하를 얻은 사람처럼. 이게 쇼핑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운동하시는 분들도 와 홀인원 하고 나면 그건 얼마나 오래 갑니까? 한 달, 1년도 갈 수 있어요. 그 힘으로. 그리고 그거 제대로 못하고 나오면 한 주일 내내 불행하죠. 다음 갈 때까지. 뭔가가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차지하고 이게 행음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게 간음이다. 그 자리에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밀려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컨드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only one, first로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자기의 신부를 그만한 여자를 데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음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7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여러분 열매는요 하나님부터 주어지지 않은 열매는 다 사생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 주시지 않고 누리고 있는 모든 건 사생아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낳지 말아야 될 아들입니다. 낳지 말았어야 될 딸입니다. 생기지 말았어야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원인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 지경까지 갔냐? 주님과 결혼한 신부들이 왜 이 지경까지 갔냐? 4절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 모르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호세아 전체를 통해 말씀하세요.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에게 하듯이 하나님도 그들에게 앞으로 하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은요 머릿속에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야가라고 하는 것 뜻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귀가 닿도록 들으셨어요.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동침하고 살면서 그 사람을 아는 걸 뜻해요.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체험적으로 아는 그 지식, 그게 하나님을 아는 실제 지식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일 예배 와가지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머릿속은 알고 있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죠. 근데 딱 나가는 순간부터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당에 놔두고 가거나 다음 주에 뵙시다 하고 놔두고 가거나 모시고는 가는데 나갈 때는 모시고 손잡고 나갔어요. 어느 순간에 주님 손 놓아버리고 주님이 지금 따라오시는지 계신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뭔가 한 주 내내 쫓아다니고 오늘 주일이네. 이거 어디 계신가? 아니, 주님 모시고 찾아서 가야 돼. 주님과 함께 살지를 않아요. 주님과 한 주일에 1시간 데이트는 하시는데 결혼한 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주중에는 다 따로따로 살고 있어요. 주말 부부예요. 주말 부부. 정확하게.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영적 지식 진짜 주님과 동행함이 나의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지 않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탄식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4장,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 가정 이야기고요.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지만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내가 벌하는 날에, 여러분 그 영적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하세요. 이 벌한다는 단어는요, 징계한다는 뜻이에요. 아시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지, 옆집 부인과 옆집 남편과 옆집 아이들이 뭐 잘못한다고 우리가 회초리 들고 그 집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른 체 하신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내가 이 지경인데도 하나님이 본체 망치하신다. 이런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십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리니 사자처럼 그들을 덤비면서 찢고 삼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좀 같고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으니. 여러분, 왜 좀이라고 해요? 사자는 실감이 납니다. 심판에. 근데 좀이 심판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같이 됐다는 거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거, 우리가 모아놓은 모든 것 좀이 다 먹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셨죠. 땅에 재물 쌓지 말라. 거기 뭐가 해야고요? 좀과 동록이. 화폐는 그렇습니다. 녹이 슬고 돈으로 된 화폐는 좀이 먹으면 다 없어집니다.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자랑 다 쌓아놓고 이제 즐기자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좀이 되고 썩는 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좀이 다 먹어버리고 다 썩어서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8절부터는 뭐로 표현하냐면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외쳐라. 적이 쳐들어와서 너를 쫓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적들이 모든 것을 다 황폐하게 만든다. 이제는 학대받고 압제받는 신세가 되었다. 이 8절부터는 그 전쟁의 무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뜨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면 정신 번쩍 듭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진 않지만요, 제가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간수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 받으러 와서 이제 기도 받고 있는데 제가 다 손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 완전 정신이 나갑니다. 지금 그 사업 내일 망합니다. 그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당신 지금 팔팔한데 바로 암이 걸릴 겁니다. 아니면 죽을 겁니다. 아니면 치매에 걸릴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집 다 뺏기고 이제는 다른 나라 쫓겨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왜? 우리가 거기에 지금 주님이 이런 심판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관심이 없고 거기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행동하면서 쫓아다니고 거기에 시간 다 보내고 있으니까 주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심판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와, 내가 큰일 났구나 느껴야 될 건 지금 내가 괴물로 죽게 생겼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생겼다, 관계가 다 끊어졌다, 사랑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진짜 회개하고 탄식하고 가슴 아파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4절이에요. 6절,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안 왔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예배 준비 다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안 나타났어요. 찬양대 지휘자도 안 나타났어요. 기도자도 안 나타났어요. 이런 상황 짐작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 예배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는 다 고민하다가 다 흩어지게. 하나님의 제사드리를 양떼, 소떼 막 끌고 왔는데 와보니까 하나님 떠나가셨어요. 그 예배 현장에 계시지 않아요. 15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나 떠난다.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내리신 선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슴을 치고 부들부들 떠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모이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함께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 주님이 전혀 의식이 안 되고 그 주님 앞에서 뭔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안 되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느껴지면 어디에 한눈을 팔겠습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면 누가 지나간다고 거기에 눈을 기웃거리겠어요? 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충만이 되시면 뭐 빈게 있어가지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겠습니까? 근데 뭔가 벌써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주님이 집에 계시지 않는데 내 마음의 집에 떠나셨는데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은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그 자기를 떠난 백성들에게 호소하십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잠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서 뭘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면서 아 주님 없네.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놔두고 쌀길 왔다가 예수님 없네 해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님 찾았듯이 오늘 저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졌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다시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뭐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물 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선물 많이 주고 받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선물 요구하잖아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무슨 선물을 많이 요구합니까? 비싼 선물을 요구해서 문제입니다. 안 좋은 선물을 요구해서 문제. 능력이 없어 못 사줄 수도 있고 사주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키트간 아이들은 그렇죠. 선물 필요 없어요. 나는 엄마면 돼요. 아빠면 돼요. 이놈들이 손잡고 가서 다 챙기거든.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아빠만. 여러분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아빠만 있으면 이거 빈말이라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거기에서 마음이 확 돌아가면 뭐 아무리 비싼 걸 사달라 그래도 그냥 가요. 그런데 그 마음은 없고 주세요 주세요 손만 내밀면요 주면서도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이놈이 전화하면 또 뭐 달라고 전화하냐 이런 심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 안 계신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네? 이거 되려고 하면 하나님 찾아야 되겠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걸 찾다가 하나님을 놓쳤네. 이거 이제 다 놔두고 이제 하나님 찾으러 갈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으라고 말합니까? 간절히 구하죠. 여러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게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여러분, 목마를 때에 그 사슴이 물 찾아서 헐떡헐떡 뛰어다니는 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나의 생수이십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목말라 죽어요. 그것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또 특별한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찾습니다. 이 나와오신 자매님들만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곧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그 진통이 올 때에 막 부르짖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부르짖은 다음에 출산이 되어지고 그 고통이 끝나는 모습,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때에, 그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르지 못한 걸 버려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오는데 다른 주인을 잡고 오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한 형제님이 두 부인을 함께 데리고 사시는 것도 봤습니다. 첫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부인이 정식 결혼은 아니죠. 데리고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부인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삽니다. 얼마나 그 가정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지. 야, 이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이거 버리고 주님과만 결혼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아직까지도 청산하지. 세상 자랑과 명예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놓지 못하고 주님께 예배하러 올 때마다, 남편 만날 때마다 이 자식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죠? 같이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 이제는 버리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나만 찾으라, 나만 구하라. 다른 거 찾지 말고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다 찾아봤는데 그거 나에게 만족 주지 못했습니다. 다 누려봤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헛됩니다. 근데 주님은 나의 영원한 만족이십니다. 영원한 행복이십니다. 언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묵상할 10장 12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다른 때 아닙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을 간절히 찾는, 목마른 사슴이 찾는, 잉태한 출산한 여인이 부르짖으면서 그 아이를 원하듯이 그렇게 찾아나간다면 주님, 저와 여러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요, 찾으면 만난다는 약속이 너무 강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먼 다른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리고 포로된 삶을 사는 그때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왜 잃어버리게 하십니까? 그 잃어버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이 떠났던 상관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을 때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묵상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호세아 끝나고 우리가 묵상하게 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어려움 만나니까 누구 찾아다녔습니까? 온갖 세상 것들 찾으면서 해결책을 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합니다.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찢으시고 하나님이 상하게 하신 이유는 의사이신 주님께 와서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다른 데를 찾아갑니다. 다른 의사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치지 못할 거라. 고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해답을 못 얻습니다. 우리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공허함을 세상적으로 메꾸려고 우리는 마약을 찾을 수도 있고 술을 찾을 수도 있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줄 그 공간이 없어서 목마름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거 돈 벌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배가 부르게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데 아니야, 그걸 찾아다니지 마라. 이제는 나를 찾아오너라. 딴 데 가지 말고 나에게 오면 내가 고치리라, 내가 살리리라, 내가 삼으리라. 이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였어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늘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방황하던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길 원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이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찾으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너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 속에서도 행복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를 채우면 행복하고 더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며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젠 그거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셨어요.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떠나지 않았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신 그 주의 말씀을 멀리서 듣는 게 아니라 그토록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면서 외롭게 내 안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그 주님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실 그 주님 사모함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관계가 회복되어서 세상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의 액수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드렸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가부의 두 랩돈을 보시면서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하셨던 주님, 만족하셨던 주님, 저희들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예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쓰실 때에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